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 명칭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또 아들,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왕이라는 그러한 많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의 명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제자다, 제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바로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제자, 우리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는데, 그들을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쉽게 말하면 또 제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주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려면 우리는 조금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없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불려진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조이 믿음의 사람, 믿는 자, 이런 표현, 믿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는 자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믿는 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보통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쉽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그를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정확한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꼭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다 이런 뜻은요, 믿는다, 우리는 어떤 대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한국말은 어떤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영어 단어는 in이라는 단어, 그 안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원래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어떤 직임이 있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직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생명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의미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직임을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바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 믿는 자니까, 우리 믿음,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이게 쉽게 객관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또 내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 믿는 것들, 우리는 일단은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대상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진리를 믿죠.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할 객관적인 그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대상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갖게 돼요. 반응.
사실 우리가 반응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딱 받아들일 때 내적인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요. 내적인 반응. 와.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이렇게 만날 때, 객관적인 진리가 나한테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반응으로 무엇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아까 말씀한 믿는 자라는 뜻은요, 우리가 어떤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다. 믿음은 영접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당연하게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곧 뭐예요? 권세죠,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 받아들인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영이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항상 아들을 믿는다, 그런 믿는다 그 앞에 단어가 전치사 인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 안으로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과 어떻게 연합된 거죠. 연합. 잠깐만, 우리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연합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란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들 안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아들 안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아들 안으로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란 표현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한편적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명칭, 이름이 된다. 또 보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이름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 이런 단어를 써요. 성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뭐라 그래요? 성도, 이렇게 말. 성도. 아까 첫 번째 제자, 믿는 이들, 또 성도. 성도란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3절에 봐도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의 성도, 성도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또 성도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성도하면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분별된 사람,
거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별된 자, 이런 자를 보통 우리가 그냥 성도란 일반적인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보니까 성도라 어떻게 써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도죠,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개인적인 한 사람, 성도님, 또 전체를 성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 성도들을, 성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이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 요소는 성도예요. 성도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의 요소다. 근데 이제 성도는 아까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분별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자들.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게 성도라는 뜻인데,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거룩한 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당연하게 거룩해지고 성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된다, 하나님을 또 위해 분별된 자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왜 성도가 됐냐? 하나님을 위해 분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분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다.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 성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자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분별돼서 이곳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1절과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 거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 분별을 되려면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위치에 두셨고, 또 하나는 진짜 우리의 모든 온 성분이 점점점 어떻게 거룩하게 돼 가는 거예요. 두 가지의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치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수 안으로 옮겨지는 위치적인 변화를 가질 때 어떻게 우리가 옮겨질 수 있는가? 위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수 안으로 위치적으로 옮겨진 자들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위치적인 옮겨짐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성분적으로 변화되는 길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계속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되면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생각을 분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 존재를 점점 성분적으로 점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위치적으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갖게 되고, 또 그분의 성령으로 계속 체험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성분적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여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계속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온 존재가 거룩함 안으로 성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고도 불러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제자. 두 번째는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성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26절만 읽어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도 그냥 제자라는 단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초대교회에선 우리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비방하는 말투로 부르는 거예요. 왜?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딱 봤더니 조금 특이한 거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거야. 아주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 거야. 조금 이상한데 까우뚱해. 좀 우리하고 달라. 조금 세상 사람과의 그런 걸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늘 모여서 뭘 나누는데 좀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과 조금 특이하고 독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섞어놨는데 구분이 안 돼.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나 어떤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생들, 학교에서나 모든 사회생활에서 쟤는 좀 특이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으면 전혀 이렇게 빛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독특함이 있어갖고 쟤는 말하는 생각도 말하는 행동도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통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난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비난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난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제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잠깐만요. 왜?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착한 일하고 욕먹고
뭐 아내도 욕먹고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비난을 기쁨으로 짊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남들이 우리를 좀 비난해도 기쁨으로 그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난받고 욕먹는 걸 나는 좋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비난하면 비난하십시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난 이것이 나에겐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잠깐만 이렇게 누가 비난하면 예수 믿는 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우리 교회를 욕하고 막 크리스찬들을 욕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남들이 막 이렇게 비난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곧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실제로 요즘에 아까 이 초대교회의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특이한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특별하게 좀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지만,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 이런 사람을 우리 한세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안에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나의 원래 타고난 부모님 주신 생명도 있지만 이제 나는 또 새 생명을 가진 자다. 이제 나는 지금 그 새 생명을 나의 인격으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나의 인격으로 살고 주님을 섬긴다. 이럴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생명을 따라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오늘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어. 난 그분을 살았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정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과 연합된 자다, 이런 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들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되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가장 간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된 자, 내가 세상과 분별돼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성도,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확실히 붙잡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정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름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 의미가 나 안에 깨달아지고 그 의미를 내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셔요? 제자, 아니면 믿는 자들, 아니면 성도, 아니면 그리스도인,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남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리스도를 비난할 때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지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냥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난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봐서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는 그 직장을 다니시는데 시간이 쭉 지나가 오래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종교,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의 종교가 이제는 말하게 되셨는데 어떤 분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나는 교회 집사인데 그러셨대. 그러니까 그 또 상사가 나는 교회 장로인데. 근데 그들이 교회를 회사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집사인지도 모르고 이분이 장로인지도 몰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믿는 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것을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어떻게 부려진 것을 알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의미와 생활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각자의 그 이름 안에 의미와 뜻과 생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